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총신 100만인 후원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미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섬김과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도 서로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고,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편의상 섬김은 서로에 대한 섬김이요,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데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나 이방신들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신들은 무조건 주면 좋아하겠죠. 그 드림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거든요. 순종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드림과 어떤 면에서는 들음이 같이 가요. 우리 개혁교회가 이 설교가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는 것과 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듣는 것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라 하고 하시면서 헌신하는 자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특별히 섬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섬김에 대한 엑기스가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흥미롭게도 제가 일단 좀 복잡한 건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이 제가 보니까 성령의 교제가 이 중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를, 이 교제란 말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요, 이 권면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 서로 권하는 것과 위로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상 비슷한 단어입니다. 원어의 이 단어 자체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의미도 위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로, 격려, 위안 이런 비슷한 말인데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씀으로써 성령의 교제의 중요한 특성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섬김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원래 이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마음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이 속에서 나오는 애정을 말합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이번에는 번역을 했어요. 번역자가. 이 속에서 나오는 애정,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 영어 성경에는 affection이라는 사랑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위로와 권면과 위로가 말로 성령의 교제를 하면서 상대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이 결국 긍휼과 자비의 의미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과 행동이 같이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이게 1절에 말하는 성령의 교제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는 코이노니아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자리에는 이러한 위로와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서로의 돌봄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네 가지 말씀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네 가지가 아직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이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같은 뜻, 마음과 사랑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내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강조됐다면 이 부분은 그것을 함께 같이 해나간다는데 좀 더 강조점이 든 말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섬김의 중요한 정신인데요. 우리가 함께 간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는 자는 없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를 성령의 교제로 같이 끌어가야 되는 이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번역이 좀 잘 안 된 거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강조가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걸 보는데 그게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기에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로 번역한 말과 또 뒤에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 속에 어떤 원래의 말이 좀 충분히 안 드러났냐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 마음을 품는다. 또 같은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 생각에서 마음이 나오니까 마음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직역하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진다.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진다, 하나 된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따로 돈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나오거든요. 마음으로 번역한 거 좋은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마음도 여러분이 영어로 heart가 있고 mind라고 있는 게 있죠. heart라는 말은 좀 더 감정적인 말이고 mind라는 말은 좀 지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마 mind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특별히 강조해서 생각을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된 어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면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이 이 다툼과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옳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툼과 허용이에요. 이 허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허용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의 단어도 딱 그 말이에요. 헛되이 비어있다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이거 영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vain glory라고 하는 말인데요. vain glory라는 말, vain이라는 말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글로리는 영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글도, 한문으로 된 한글도 똑같아요. 허영, 빌허자죠. 영화 영자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영화. 이게 놀랍게도 이 세 언어가 똑같은 번역을 한다는 것은 원래 단어에 영어와 한글이 똑같은 번역을 하기가 그게 어려워요. 단어 번역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런 말이란 뜻이죠. 개념이란 뜻이죠.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헛된 영광이란 영광인 줄 알고 쫓았는데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걸 좇으면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껍데기 영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허영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영을 추구하게 되면은 뭐냐면 진짜가 아닌 가짜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게 돼요. 그 한이 없어요. 그 허영을 쫓기 때문에 뭐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판정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더 많이 못 가지면 내가 슬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허영이에요. 내가 지식을 굉장히 가져야만 내가 나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이 굉장히 많아야 내가 나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허영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잘나면 우월감이 느껴지고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빠지는 게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허영이에요.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쫓는 신기루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차를 타느냐가 기준이에요. 그 차를 못 타면 나는 슬픈 거예요. 기준이 그게 기준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당당한 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의 지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있어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좀 없어도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허영을 쫓지 않는 진정한 영화를 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보여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영과 반대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허영을 쫓게 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낮추면 그게 사라질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쫓는 게 없어질 걸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으니까 겸손을 못해요. 내가 당당하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겸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능력이에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했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허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기가 아니라 낮기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있다면, 내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잖아요. 그런 나라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의 외모에 따라서, 겉모습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뭘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각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절대 이것을 알 수 못해요. 이 능력을. 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 허영을 좀 더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이 보여요. 다툼은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더 내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더 높이거나 하나님께서 맡은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것을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라는 것은 남을 꺾어서 내가 갖는 거예요. 다툼이란. 그래서 늘 이 다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경쟁자로 생각해요. 경쟁자로 상대를. 내가 서로 도와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1등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다툼이란 그런 거예요. 너가 1등이 되면 내가 1등이 못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툼이에요. 이 다툼도 자신이 없어 생기는 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다툼이 아니라 섬김이거든요. 다투게 되면 섬길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섬기는 봉사의 일도 다툼으로 하기도 해요. 내가 제일 잘해야지, 섬김으로 내가 1등 하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란 상대가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여기서 1등 하겠다, 여기서 제일 잘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에서 1등이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옆에 교회보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셨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벅차요. 귀해요. 그래서 이 다툼과 반대되는 것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주는 것이에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된 말이 4절이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봐야 되죠. 왜? 자기에게 맡겨진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정을 돌보는 것, 자기를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건강을 돌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쉴 때 좀 쉬고,
건강을 챙길 때 좀 챙기세요.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의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보는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게 섬김이에요. 다툼은 자꾸 싸워서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섬김에 대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섬김과 헌신 같이 가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와 제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다른 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실 것이다. 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제 5절부터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지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섬김의 모델, 본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읽을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직역을 하겠습니다. 직역보다 번역된 게 훨씬 나아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 직역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그것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예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라는 말로 번역을 굳이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갖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그렇게 따뜻한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에서 6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9절에서 11절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6절에서 11절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본체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본체로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라는 것은 그의 신성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체, 본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본체이신 그분이 이것을 앞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나간다면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거기에 견주어서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으니까 경쟁을 한다면 누구랑 경쟁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려면 누구랑 경쟁하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경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꺾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굳이 경쟁해서 다투려면 그렇게 다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단이 왜 됐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자기가 영적 존재니까,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니까 나도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린 보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정말 경쟁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기본적으로 능력과 신성과 권한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모자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는 말 가지고 이게 이 말에서 비움이라는 명사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와서 학자들이 이것을 케노시스 신학이다, 이론이다, 비움의 신학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는가, 어떤 신성을 비우셨는가, 얼마나 비우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의 초점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앉으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형체를 말하겠죠. 이 그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시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 함께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체라는 말이 앞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분이 이 종의 형체, 본체를 취하셨다. 오히려 그게 겸손이에요. 내려앉으신 거예요. 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종을 강조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역할을 되셨다 이 말이에요. 존경받으시고 예배받으실 그분이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의 형체로 자신을 취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취해서 섬길 대상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체휼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사랑할까? 그들과 함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비슷한 말씀처럼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씀과 앞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직역하면 발견되셨다라는 말인데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셨다는 것을 개의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셨을 때 그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신이야? 인간 아니야? 나 신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이 그 자신의 계시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습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뭘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신이신 그분이 다시 반복하고 있죠. 자기를 비호와 같은 말이겠죠. 어디까지 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순종을 말하잖아요. 겸손을 말하잖아요. 섬김을 말하잖아요. 그 섬김이 당신이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 봐라, 이게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놀라우신 구원과 구속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보다는 뭐 있죠?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제발 섬김을 받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좀 제발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좀 유익이 되라.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라. 새로운 사람에게 좀 안아주라. 약한 자를 좀 도와줘라. 형제를 좀 세워주고 존중해줘라. 조금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잘난 체 하지 말고 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또 높여줘라.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위치를 버리고 땅에 온 것, 사람의 모양으로 되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김이니까 그렇게 좀 섬겨봐라.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예배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와 함께 우리의 섬기는 손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속으로만 보느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으로 보느냐? 그 구속의 사건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겸손과 섬김의 모델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과 함께 11절에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부분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쌍이 되면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최고로 높은 이름을 주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존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가 없어도 어떤 존재보다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는 원래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걸 얻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그 영예를 취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합니까? 너희도 겸손하라. 상대를 존중하라. 하나님이 높일 것이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절 11절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존재, 하늘 위에 있는 존재, 또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 있는 존재,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로 모든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말은 굴복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왕으로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만유의 주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그가 보세요. 왕이 되시면 왕은 이 무릎을 꿇은 자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앞에 이야기는 뭐였죠? 그분이 섬겼다 했죠. 그분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셨다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행함에서도 섬김으로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로 추앙되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그것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은 뭐 하는 자죠? 섬기는 자잖아요. 다른 존재가 다 섬기는 자가 되고 그분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어떻게 그걸 얻으셨어요? 본질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그가 죽기까지 섬김으로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으로 그가 결국은 모든 자들이 섬김으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길 수 있게 됐다. 본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바보예요.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우리가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든지 상관없이 말해요. 상관없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저같이 목사요, 교수요 이렇게 있는 자는 더 두려워해야 돼요. 많은 섬김을 받기 때문에 너무 섬김받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디 거꾸로 역전될지 몰라요.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섬기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와 후원으로.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가 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됐어도 사장으로 물론 그 기업의 이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어진 종업원들을 잘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이 사회를 도와주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회사의 기반이 된다, 목표가 된다면 그게 귀한 일입니다. 다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섬김과 헌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하나라도 좀 더 하고요. 이번 주어진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섬길 거리를 좀 찾아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 서로를 주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또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